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반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2장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에너지가 되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화목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원로 장로님께서 식사를 사주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PC 때문에 아이들 간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놀이 같은 것들이 전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딱 50이 되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이게 땅에서 노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놀이들 가운데 혹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여우야 여우야 한번 제가 오늘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면 이제 술래가, 한 사람의 술래가 대답을 합니다. 잠잔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잠꾸러기. 그 다음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면 술래가 또 뭐라 그러냐면 세수한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깨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제가 다 설명을 안 해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술래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이 깨구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대답을 할 때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죽었다 하는데 움직이면 걔가 이제 술래가 되는 거예요. 살았다 하면 도망을 칩니다. 잡으러 가서 이제 처음에 잡힌 아이가 이제 술래가 되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술래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여우야 여우야 잠잔다. 다시 한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밥 먹는다. 개구리 반찬. 살았다. 그러면 이제 살았다고 하면 이제 술래가 막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히면 지가 이제 술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살았니 죽었니, 죽었니 살았니, 이걸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보통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 뭐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가 되는 게 원래 좀 자연스럽죠? 살았니 죽었니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가 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전래동화의 원래 이 동요는요, 죽었니 살았니라고 물어요. 여러분 햄릿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에 보면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그 우리 뭐라고 번역하죠? 사느냐 죽느냐고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라 그래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말,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영적인 언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2장 1절을 처음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절의 순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부모가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죠. 그럼 생명을 얻습니다. 산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인생은 처음에는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전에, 그때는, 전에는 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명사하고요, 이야기하고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는, 전에는 에서부터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전환, 터닝 포인트, 이게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눌려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생동감이 넘치고 미래에 막 희망이 있고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고 열정이 있고 이렇게 뭔가를 해가는 게 살아있는 거죠. 마지못해서 킬링타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견뎌내는 그런 걸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고대에, 이제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또 얼음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술래가 이제 숫자에 따라서 이건 술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는데, 딱 시작을 하면 술래가 막 찾아다니면서 죽을 뻔하면, 이렇게 잡힐 뻔하면 얼음 하고 딱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술래는 모두가 얼음이 되면 술래가 이기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막 다니면서 얼음이 되어 있는 친구를 탁 쳐주면, 땡 해주면 풀려서 다시 다니죠. 이것도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강풀이라고 웹툰 작가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 강풀 작가가 웅진 주니어라는 회사에서 얼음땡이라는 동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마당에서 하던 여러 가지 놀이들, 뭐 딱지놀이,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뭔지 아시죠? 이게 그림 그려가 숫자 가지고 사방치기, 말뚝박기, 그리고 얼음땡, 이런 놀이를 잘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이걸 아이들한테 요런 놀이는 요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뒤쪽에 보면 그 종이 동그란 거 이렇게 딱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딱지로 쓸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은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혹시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한번 꼭 사가지고 같이 읽어주고, 이런 놀이도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얼음땡에 보면 얼음이 딱 되고 나면, 얼음이 된 사람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립니다. 살아있는 자라야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범죄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어요. 그리고 먹으면 정녕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먹고 바로 막 독사가 먹은 것처럼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거짓말 하셨나요? 아니죠. 영적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천지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요, 가름이에요. 경계지음입니다. 첫 번째 날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빛이잖아요. 그 빛이라고 하는 건 흑암이라고 하는 걸 극복하고, 그런데 흑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흑암이 있을 때는 밤이라고 하고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고 하시면서 밤과 낮을 딱 나누어 놓으세요. 또 막 혼란스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있고 땅이 완전히 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나오는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모든 상황을 순서를 딱딱딱딱 나누어 놓으시죠. 그래서 물을 일단 하늘을 만드시면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딱 나누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묻을 드러내시면서 묻은 육지라고, 그 다음에 물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걸 바다라고 하시면서, 바다야 너는 내가 정해놓은 이 경계까지만 올 수 있어. 그렇게 경계를 지으세요. 그러면서 질서를 잡으시죠. 그 다음에 공허한 상태, 확 텅 비어있던 상태를,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를, 또 육지에는 많은 이게 식물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만들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가세요.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뭐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지으세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흙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만지셔서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는데, 이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향해서 너는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어둠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어두울 때는 밤이고 낮이, 빛이 있을 때는 낮이다, 이렇게 경계를 지어 놓으셨던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의 경계는 바로 이거야.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는 순간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기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죄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에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고 끊어져서 태어났던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강단에는 지금 이제 꽃꽂이는 없지만 여러분 꽃꽂이 같은 걸 할 때 여기에 이제 조화로 해요, 생화로 해요? 보통 꽃꽂이를 할 때 생화로 하죠. 생화할 때 생자는 날생,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할 때 생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생화인가요? 그 꽃들은 이미 죽었죠. 왜?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딱 잘려질 때 그 생명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가면 시들시들 진짜 죽어있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연결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로 지혜와 계시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적인 질문, 아주 핵심적인 질문은 내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얼음의 상태에 이렇게 묶여 있는가 아니면 땡 하고 풀려 있는 상태인가? 풀어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바로 죄와 허물과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아 살림을 받았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 처음에는 구원 얻었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이라고 했는데 이 그는은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이 너희에 누가 들어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한 우리들은 이미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선포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는을 하나님은으로 바꾸고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훈이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막 헷갈리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없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도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은 권세가 있고 그 권세 아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힘차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반복해서 읽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살았다라고 마음의 진실함을 담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고백 가운데 가장 귀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훈이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훈이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훈이를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에 보면요, 2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니까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건 오직 하나,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의 삶을 봐라,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야 그래도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돼야지라고 하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참소합니다. 야, 네가 구원받았다면서 그렇게 살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 이 자판기 신앙에 빠지는 이유, 자판기 신앙이 뭐라고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판기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자판기는 아무것도 안 내줘요. 뭘 줘야? 돈을 줘야 꼭 거기에 딱 필요한 걸 똑 하고 떨어뜨려 주죠.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자판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흥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연말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봉사를 내년에 할 건지 이런 거 이제 결정할 때, 저 이번에는 교사 못 하겠어요, 이번에는 성가대 못 하겠어요, 목회하면서 항상 이 해가 돌아오면 그게 막 두려운,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가족 같은 교회라 뭐 누가 안 하고 누가 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자유롭지만, 제가 담임 목회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있을 때는 안 한다고 하는 거를 이게 계속 들어서 그걸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안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생명이 결국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도록 하시고, 그 일을 하면서 진짜 기쁘고 진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막 경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재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를 가장 깊이, 아주 인상 깊게 경험한 게 바로 대학교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복학한 3학년 여름 때 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한 1년 정도, 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전에는, 그 전만 해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막 찬송가 곡이 높게 느껴졌는지. 그 다음에 축도하는 시간이 되면 항상 먼저 도망쳤습니다. 축도하고 목사님 얼굴 보고 가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랬었던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복학하고 나서 3학년 때 제가 전자공학을 공부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고 있던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선교 횃불이라고 하는 대회를, 수련회를 간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근데 저는 교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보조교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거예요. 3박 4일을 집회를 하는데, 그게 고신대학교라고 부산에 산 위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산이 이름이 고갈산이에요. 물이 없어서 고갈산. 그래서 거기는 소방차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커다란 이런 물동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세수할 때 한 바가지씩 퍼서 주면 그걸로 세수하고 양치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3박 4일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을 하는지요.
제가 첫 번째 날 저녁에는 이것 봐라.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나보다 덜 했고, 저는 이제 아주 모태 신앙인이었으니까요. 부모님,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계속 교회를 다녔고, 유년주일 학교를 거쳐서 중고등부 때는 회장도 했었고, 또 대학부 때는 뭐 교사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성경도 제가 더 많이 알고, 그런데 얘들은 막 찬양하는데 막 이게 영적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저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찬양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형리를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새로 새가족 뭐 이런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형리에 보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자기는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이 이렇게 다 균형을 잡으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다, 막 이렇게 제가 막 이야기했었던 저였는데,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딱 그 차이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내 신앙생활과 내 예배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즐겁고, 뭐든지 내가 한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없는가 찾게 되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타자를 좀 치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주보 만드는 일을 제가 시작을 하고, 제가 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를 좀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가다 보니까 방황을 하는 중에 그 방황의 탈출구로 음악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룹 사운드, 기타리스트로 머리를 확 기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헤비메탈고 머리를 흔들면서 때로는 막 이빨로 뜯기도 하고 그러는 헤비메탈 리더 기타로 활동했었던 그 실력을 가지고 찬양팀을 만든 겁니다. 사중복음 찬양단. 그래가지고 찬양팀도 섬기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년이 딱 지나면서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전환점을 분명히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힘이 생기고요, 이 힘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의 신앙으로 그걸 격파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딱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때는, 뭔가 잘 되어질 때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 환난이 확 겹치면 그게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아직까지 그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죽어 있는 것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여러분 이미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서 구원 얻는가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삼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선 온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처럼 25년을 교회에서 맨날 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해왔던 저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지냈던 시간이 25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터닝 포인트가 오늘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로,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이 정말로 네라고, 어떤 누군가가 억지로 대답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권세를 깨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약속의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도장을 빵 찍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잖아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날마다 우리가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월 1일 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7월 1일 날 우리 이종환 목사님께서 살리시는 영, 살리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에 살아있다, 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는 죄책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런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외부적인 환경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눌려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관계의 문제들, 이 관계의 문제들, 어려운 거, 이런 것들에서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파릇파릇 살아있는, 활동력 있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진짜 살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와 전에는 2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때에, 그러니까 죽어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이 세상 풍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이기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풍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따로 있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종의 삶을 살 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다, 양자의 자리에 끌어올려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쫓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 사단이죠.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분명하게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로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막 경험했던 게 너무 과거인 것 같은 느낌. 내가 한때는 진짜 열심히 주님 섬겼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과연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때가 우리 너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 악한 영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선악과가 군데군데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신앙이 막 자라다가 또 한 방 어떤 실패, 관계의 어려움, 그 다음에 어떤 죄로 한번 꺾어지고, 그렇게 한번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이건 쉽사리 떠나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꺾어지는 타이밍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나는 이미 이제는으로 넘어갔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 이제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라고 고백하면 이제 뭘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면 그 자리에 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도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고 유대인이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 이방인, 그때는 너희들이 그냥 이방인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예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그대로 바꾸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실해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게 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관련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내 삶에 있어서도 미래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졌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반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악한 영들은요,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래? 계속해서 정죄하고 여러분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생각들을 계속 주겠지만,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계속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상태는,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다 보면 성령님 우리를 떠나버리진 않으시지만 한쪽에 그냥 구스리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신 거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충만하게 다스리시게 되고요, 충만하게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한번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 그냥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지배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가장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뭔가 잘못한 행동이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만성이 되면요, 더 이상 회개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사단이 계속 주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예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회개할 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민감하게 그게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늘 밑에 차가 있을 때는요, 차 유리창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그걸 차를 타고 햇빛으로 딱 나가면 햇빛에 비추어 보면 여기저기 막 얼룩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확 달라져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준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거듭나서 사는 삶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는 곳, 우리의 가정 생활,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서 그 모든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은사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전부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능력, 은사보다도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구원 얻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수직적인 화목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십자가의 수평적 화해 사역을 위해서, 화목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팔복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설교집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3장을 60편의 설교로 쭉 설교를 했던 내용이 있고, 이게 산상수훈 상하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몸이 막 허하고 이럴 때 보약을 지어 먹었잖아요. 근데 보약을 이게 30제, 이 30첩을 한 제로 해가지고 2제 정도 달여 먹으면 몸이 막 회복돼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산상수훈 설교가 마치 보약처럼, 이 산상설교 60편을 마음이 정말로 힘들고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벌떡 다시 일어나,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예요. 근데 거기서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한번 팔복의 내용,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1절부터 교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팔복이 나오고요, 팔복은 무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무리를 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올라갔을 때 무리들은 아우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올라가요? 제자들은 올라가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인데,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 복이 있어요. 이 8가지 복이 마치 산상수훈, 산을 올라간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여러분 산을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이 정상인 거예요. 그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옵니다. 5번째 복, 6번째 복, 7번째 복. 이 높이에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걸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복,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7번째 복,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모든 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8번째 복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면 반드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있다면, 수직은 인간들, 죄인인 인간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게 십자가의 수직적인 화목 사역이라면, 수평적 사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을 뭐와 뭐 2가지로만 이야기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 이렇게 인류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 여자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케 하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 이게 진짜 이루어지려면 유대인들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화목하게 한다, 화평하게 한다, 요게 바로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이 사역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요, 역으로 보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리에 있기를 힘쓰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된다고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가 믿는 자라면 그 믿는 자로서 화평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진짜 많은 기도와 에너지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일은요, 절대로 내 이익을 내세우고 내가 높아지면 해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자가의 본문들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허무셨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리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진 건데, 그 가운데도 인간 중에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사형수로, 십자가 사형수로 죽는 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죽인 그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과 연결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일을 하려면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낮아질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해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화목해 하게 하는 일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지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자리에,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려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해요? 이런 물질적인 거, 아니면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제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환영받았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은 낮아지고 채찍에 맞고 버림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높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 심령이 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심령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린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거든요. 화평하게 하는 일은 내가 낮아지면 안 되고, 이건 굉장히 자존심을 구기는 일입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자존감이 큰 사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걸로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건 내 자존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해진다는 건 내가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하나님과 진짜 친한 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바로 받는 자로 내가 그렇게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꿀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말미암아서 내가 낮아져서 누가 막 꽐본다고 해도 후 하고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진짜 화목해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걸려있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해결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공격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만한 여유가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와 내가 하는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이걸 다른 말로 객관적 자기 조망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자기 조망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습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에 대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 자기 조망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배려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한 번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사실 나한테 굉장히 상처를 입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사실 우리의 본성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면요, 미워하는 자를 그냥 바로 사랑하게 되는 건 아주 힘들지만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까지는 힘들지만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구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미워하는 자를 바로 사랑해라 그러면 툭 튕겨 나와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데 그 상처 입은 것들이 아직 막 쓰라린데 어떻게 그냥 바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내가 커지면 상대는 작아 보이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눈이 열려지면요, 우리가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리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우리 이제 가족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이제 평생 원수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배우자,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네,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절대로 안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진짜 원수같이 이렇게 사는 분들을 제가 워낙 많이 봐가지고 가까이에 있으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계속 부딪히면서 이렇게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제들,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 그 갈등들이 변하여 정말로 화목해 하는 일로 바꾸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부모가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 딸을 향해서 너는 참 아빠를 많이 닮았다 그러면서 이혼해서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친가 있잖아요, 친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족들, 아버지의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따돌림 받는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친구였어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 역시도 얘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만 이 친구를 부도머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 제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더 강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열쇠를 주십니다. 화평할 수 있는 열쇠. 근데 그거를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 깨어진 관계 속에 화평하게 하는 열쇠를 들고 들어가서 딱 껴서 돌려서 그걸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자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화목하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낮아지고 품어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해주고, 그리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그 객관적인 자기 조망 능력을 더욱더 키워나갈 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라면요, 이제 우리는 민족이 지금 깨어져서 나누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남과 북이 체제의 어떤 대결 속에서 70년이 넘는 시간을 분단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거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96년도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 주시고 북한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22년을 기도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정치는 할 수 없다. 뭐 군사력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남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가 2017년에 막 전쟁의 위기가 막 고조될 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2018년에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역사로 화목케 하는 일들을 막 해가시니까 이 긴장이 풀려버리니까요, 기도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됐나 보다 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이 진짜 중요한 고비예요. 이거를 넘어가야 진짜 평화가 오고 실질적인 통일, 이게 오면서 이산가족들이 늘 만날 수 있고 실향민들이 고향을 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북한의 경제도 발전이 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북한 주민들이 하게 되면서 스스로 독재 체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한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도록 하려면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개인적인 차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 보이는 어떤 직장, 학교에서의 화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민족적 차원에서의 이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기도의 눈물 항아리, 통일의 기도의 눈물 항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단을 주시면서 큰 항아리를 하나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의 항아리에 눈물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분단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근데 그 기도의 눈물들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 항아리의 밑에서부터 계속 차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찰랑찰랑.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적을 보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물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귀까지 채워라. 그리고 순종하고 떠다뒀을 때 그게 포도주로 바뀐 거잖아요. 눈물의 기도 항아리가 아귀까지 찰 때
저는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눈물 흘리게 되면 그날이 앞당겨지지 않겠어요? 그 앞당겨지는 날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 겨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겠어요. 추위에, 헐벗음에,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도 우리가 보면서, 눈에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적어도 성령에 충만해서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는 파수꾼의 자리에 선 사람은 적어도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매월 두 번째 주일 지난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제주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체제 분단 70년에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이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물떠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듯이 기도한 우리들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결국 가야 할 곳은 북한 모든 영혼들이 정말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느냐 죽느냐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결국은 열방 구원을 위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 남한 교회의 영성만 가지고 안 되고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 교회가 일어나고, 그것이 국제적인 영성 가지고 있는 남한 교회와 연결되어질 때에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회복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회복이에요. 유대인의 회복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세요. 주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요, 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남과 북이 하나 되면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그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메시아닉 주가 최근에 상당히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그거는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뀐다기보다 러시아나 아니면 해외에 있던 폴란드나 이런 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내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핵심적인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핵을 만약에 중동 국가들, 이 중동 국가들의 핵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전파를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의 전파라고 하는 면에서 이스라엘은 북한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요, 북한은 미국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중동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외교 관계를 계속 해왔던 거죠. 이런 연관 관계에 의해서 북한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남과 북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역을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에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의 변화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식이 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성경의 역사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1월 달에 내년이죠. 내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하고 요르단하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곳에 가셔서 땅만 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가셔서 좀 사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까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더울 때나 안 추울 때나 항상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길을 길고 그 다음에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까마귀. 이 까마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민족이 하나 된 한민족, 다시 하나 된 복음으로 하나 된 한민족이 그 역사를 이루게 될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풍성함, 좀 안락한 마음, 그 다음에 뭔가 의지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액세서리 없어도 되지만 나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반드시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을 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그것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 남북의 하나됨을,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남겨져 있는 너무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슬람, 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가지시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참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정되어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우리 찬양의 가사 한번 띄워주시면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